참 공교롭게도 제가 항상 이렇게 한 달치를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 매일 성경 읽기를 따라서 절기 설교 본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설교가 있는 그 주간에 이 본문이 오늘 설교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거 누가복음은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취임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1월 20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취임 연설의 핵심은 한국말로 하면 이거죠.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황금기는 가만히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기도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좀 자비롭고 긍휼 있는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는 예수님이 어느 한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 세계와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터널 골든 에이지, 영원한 황금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 안에는 예수님의 5대 비전,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혹은 성경 구절들 한두 개는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시 좋아하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뭡니까? 혹은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66권 안에서 그래도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과 이야기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그 구절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s is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s.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 사역의 비전을 추구하며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또 제가 구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은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포로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끝없는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이게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 안에
예수님의 5대 사역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의 비전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도우심으로 실천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복음을 굿뉴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아주 애써서 뭔가를 이루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인식,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셨기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연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사상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곳곳에 이 기쁜 소식이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성경에는 가난을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마음을 빼고 가난한 자라라고 해서 이거는 실제로 가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가는 또 산상수훈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난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경제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풍성함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프리저너, 이 포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리저너라고도 그러고 캡티브라고도 그러죠. 육체적으로 실제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불의한 억압으로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갇혀 있는 포로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각종 어딕션, 중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진다면 그 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 안에서 해방을 느끼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사, The greatest physician으로 치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눈먼 사람들에게 복음은 시력 회복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눈먼 자에게도 두 종류의 눈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돌려줬고, 그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눈 먼 것도 안타깝지만은 또한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 육체의 어두움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인종 혐오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 아시안에 대한 인종 혐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대도시, 특히 시카고, 뉴저지, LA, 뉴욕에서는 킨더가든부터 이 12학년까지 학생들에게 그 아시안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그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그 설날을 또 이렇게 학교에서 그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 영적인 어둠으로 헤맬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역사를 이 나라에서 모르게 되면은 결국 맨날 소수민족으로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미국의 그 백인 이분들에게 혹은 유로피안 아메리칸들에게 아시안들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가 이 미국은 처음부터가 이민자의 나라로서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영적인 어두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어로는 그거죠. Let the oppressed go free.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억압도 다양한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억압, 개인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영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억압이 있어요. 정치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억압은 인종, 성별, 계급, 종교, 문화적인 차이로 차별받는 것을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합니다. 소외된 계층, 이민자들, 난민들, 장애인들,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그러는 거죠. 경제적인 억압도 있죠. 가난으로 인해서 기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들이 임금을 부당하게 줌으로 해서 착취당하는 것, 이런 경제적인 억압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억압, 어떤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없이 억압당하는 것들, 정치적인 억압인 것입니다. 영적인 억압,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죄책감을 불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심리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학대하고 폭력 휘둘르고 어떤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로움,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은 다 정서적 심리적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을 한마디로 요약 키워드로 붙든다면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련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합니다.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 다른 말로 희년 주빌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다른 말로 희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구약 여러 곳에서 그 희년에 대한 규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리고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주빌리 희년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말합니다. 이 희년에는 노예에게는 자유를, 남에게 빚을 진 자들에게는 전체를 다 탕감해주고, 자기의 땅을 저당받은 사람들은 땅을 돌려받고 하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은혜의 해이며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복음이라는 게 가장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리셋의 복음이구나. 리셋. 주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희년의 복음을 갖고 이곳에서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가면은 희년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이 황금시대, 영원한 황금시대인 5대 사역의 비전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미래에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나니는 항상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여기서 받아서 누려야 구원이고, 그런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서 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추구하고 간구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누르고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인생에 상처받고 병들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 설교인 5대 사역의 비전을 실천하고 또 성취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